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9일 수요일 말씀, 부름을 입은 다니엘 함께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죠. 그러자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나와서 그 글씨를 해석해 줄 것을 요청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왕비가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두 차례나 갈대아 술객들이 풀지 못한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사건을 기억하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천거합니다. 왕 앞에.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눈에 띄어요. 첫째가 뭐냐면 왕비가 그 다니엘을 이렇게 인정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봐요. 어떤 점들을 인정하냐면 11절이죠. 그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해요. 그리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그들의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그러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로서 혹은 뭐 박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나름 신령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출중한 사람이라 이런 그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의 인정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에게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렇게 그 표현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예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이기도 하죠. 누군가 우리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정할 때 어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우리 주님의 영에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났던 그러한 능력들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손을 얹어 기도한즉 병이 나음이 있고, 그리고 기도한즉 이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개인과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분별함이 있어서 은밀하게 숨겨진 그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해서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 영적인 은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이 어떤 목사에게만 이러한 것이 국한되어지는 은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 친밀하게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교우들을 유익해 하고 하는 일들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받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정, 영적인 인정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왕비가 이 왕에게 나아가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함으로 그 다니엘에 대해서 천거를 하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에게 이런 꿈을 해몽해 주.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라 이 벽에 쓰여진 이 글씨를 해석해 주기를 이제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해달라 하라고. 여기서 왕이 왕비로부터 다니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듣고 그 평판에 대하여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16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이러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이러이러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들여서 이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나쁜 평판이든 좋은 평판이든 말이죠. 성경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삶의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평판을 자아내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성품,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 평판에 대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날 때 꼭 이런 어떤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을 닮은 성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성품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기 이 다니엘은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고 위기의 때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렇게 왕 앞에 불려오게 되어져서 그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의 실력을 좀 보여다오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늘 겸손하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말이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막 자신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은사는 그 사람을, 은사 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덕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은사 받은 사람이 대단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와 사람, 성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기 자신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자기 할 도리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질 때 그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감추어져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이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을 때가 되니 이렇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고 신실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자기 할 도리를 겸손하게 해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할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선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